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 시간에 3번에 걸쳐 있나요? 5장은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은혜의 강이 더 넘쳐서 그 죄를 넘어가게 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였으면, 이제 6장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값없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이제 6장에서 말하는 바인데, 그런데 이제 6장 본문 1절을 보시면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상한 추론을, 우리가 좀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이상한 추론이냐면,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게 내 의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종교성 아닌 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직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갖고 의롭다함으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라면, 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지? 이런 잘못된 추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딱 꼬꾸라지면은 그동안 내가 한 것은 정말 다 잘못된 것이었어,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가면 돼, 새롭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말씀드린 종교성이라는 열심도 그럼 열심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한 게 다 소용없었다는 거야? 이런 낙심도 들어오고, 그동안 한 건 뭐라는 건 거지?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제가 이렇게 다독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그동안 한 게 뭐냐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에 한두 명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을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한 건 다 내 의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들었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가지고 의롭게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그동안 내가 했던 열심과 노력들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선을 행했던 것들이 구원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 소용이 없던 거라면, 하나님의 의여야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배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하게 또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산 게 지금 다 아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생기셨어요? 표정이, 아니면 안 생기셨든지 무슨 말 하는지 그동안 하나도 몰랐든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잘못된 추론들이 막 안에서 억울하니까, 그리고 계속 뭐가 강하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움으로 되고 싶은 이게 강해요. 나도 모르게 강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럴라 해도 내 의로움으로 하고 싶은 게 어느 날 불쑥 튀어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6장 1절에 우리가 질문할까봐 미리 질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발을 하고 이상한 추론을 할까봐 이상한 추론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질문하다가 사고를 쳐요. 그럴까봐 바울이 먼저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상한 추론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바로 2절에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1절로 가볼게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순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저기 죄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거기 부딪혀갖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큰, 더 튀어나오고 더 불어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강물로 우리를 쏟아부어서 우리 넘어가게 하신 거다. 통과, 패스오버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5장 20절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거한대요, 죄에. 그럼 죄에 거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때때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서 구원받으신 건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에서 어떻게 옮겨진 건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겨지신 건지 오늘 좀 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을 때 거한다는 건 가끔씩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걸려 넘어져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가 죄인지를 몰라갖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그 상태로 들어가갖고 거기로 들어가서 머물러갖고 있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따금씩 빠지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러면 안 되는지 이제 다 알아. 아는데도 지어지는 죄가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내가 정말 또 그랬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안 돼. 하지마 하는데 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만해라. 막 여기서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 거한다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빠지는 죄랑은 달라요. 내가 그냥 아니야 이러는데도 막 하고 있어. 이런 죄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냥 실수해갖고 넘어지는 이런 죄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죄에 거한다라는 건 아주 천막 치고 들어가서 작정 사는 거야. 헬라어로는 머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갖고 덮어 그 강물로 불어나서 덮어주셔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끊임없이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확인하려고 그러면 죄 안에다가 집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로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덮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다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리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6장 로마서 6장의 핵심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리오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조금 더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결혼해갖고 자식 안 낳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어요. 어른들이 아휴 가갖고 시집 가서 애를 낳고 살아봐야지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얘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았어. 근데 부모 속을 너무 새기고 부모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부모 사랑을 알려면 애를 낳아봐야 된다고 그 내 자식을 아무 사람이랑 지금 관계를 맺고 애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순 없는 이라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죽으셔야지 부모의 사랑을 이제 좀 생각하고 알 수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자식이 아유 내가 부모님 사랑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야지 알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알게 하려고 우리가 죄 속에 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핵심 말씀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누가? 내가.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럴 거야,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따금씩 짓는 죄들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안 죽어가지고 그냥 펄펄 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질이 살았다라는 거. 성질이 안 죽고 성질이 살은 건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너의 성질에 대하여 죽은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그 근성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라 그럴게요. 이거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제가 그래서 고생했다고요. 계속 들어보세요. 뭐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죽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른뺨을 때려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요런 걸 원하는 거야. 아무리 성질이 달리어도 나는 성질 하나 안 내고 샬롬. 요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고요. 그걸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하여튼 뭔가 죽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뭘 죽었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짓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지배할 수 없고 또 나한테 이 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지금 더 어렵죠.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껐다 켰다 해서 죄송해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요. 근데 죽었대요.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쉽게 하여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인데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그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는 죄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죽은 거 안 죽은 거야? 안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가 우리한테 명령을 못 해요.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이거든요.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전부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명령도, 이 죄는 안 죽었는데 이 펄펄 살아있는 죄가 우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명령은 못해. 우리가 그 사망의 통치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상태가 아닌 뭔 상태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여서 얘네들이 펄펄 아직 안 죽었어요? 얘네들이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령은 못하는데 유혹은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혹을 하느냐? 명령은 못해요. 우리 마음을 쏙 빼놓을 정도로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면서 우리 정신과 마음을 쏙 빼놓을 정도로 얘들이 유혹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거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망과 죄에서 건지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명령은 못해요. 얘네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유혹은 할 수 있어. 유혹은 이렇게 앉아서 이러면 형준이한테 윙크했네. 이렇게 하고 막 유혹하는 거지.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쏙 빼놓을 정도로 유혹을 하지 지금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쏙 빼놓고 유혹했어. 그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뭐가 넘어가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다가 모르겠어. 그리고 굴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갖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주장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떤 상태냐? 자,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이 통치를 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못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통치 밑에서 무조건 그전에는 복종하고 살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그냥 끌려가. 끌려가면서 끌려가는지 알아 몰라. 인식이 있어 없어? 죄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 고민하고 살았어요? 안 났죠. 그러면 남편 하나를 놓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옛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유 정말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살았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복종할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일단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뭐가 죽었다는 거야. 죄는 펄펄 살아있다는데 뭐가 우리가 죽은 거야. 죄에 대하여 죽은 게 어떻게 죽었을까. 이 부분이 6장 4절입니다. 요 노란 줄만 볼게요. 더 어려우셔. 노란 줄만 볼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으심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또 뭐가 됐대요?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혀 죽어. 그러니까 어떤 죄냐면 완전 복종하고 있는 상태. 명령에 의해 갖고 무조건 노예 살면서 복종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죄도 그렇게 통치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같이 예수님이랑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실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장사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장사된 것까지 써놔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번에 죽었다. 사람 안 죽었는데 장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옛날에 왜 3일장 5일장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렇죠. 꼭 뭐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갖고 옛날에는 병풍지에다가 그리고 지금은 의학으로 이렇게 뭐 삐삐삐삐 이런 걸로 사망을 의사들이 와서 다 판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집에서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이러면 죽었는 줄 알았다 또 살아나면 아닌가 보다 아버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가 병풍지에다가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적들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막 5일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야.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장사되었다니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매장될 때 우리도 같이 매장됐고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죽었고 같이 장사됐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연합되어진 거예요. 이 연합이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네? 옛날 상태로 가보세요. 뭔 예수님이랑 연합을 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면 기절할 판이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무슨 얘기냐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하고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됐대. 알고 믿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라는 건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뭐냐면 나는 몰랐는데 연합되어져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 곧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상태인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랑 연합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라는 거 아셨어요? 요즘 들으셔서 이런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이렇게 다스린 거구나를 깨달으시는 분들이 점점 계실 거예요. 쉽게 갑시다. 그냥 집에 있는 남편 아니면 전에 돌아가신 남편 아니면 이혼한 남편도 괜찮아요. 그 옛날 그 상태로 가봐. 아니면 자녀들도 괜찮아. 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체들도 괜찮아요. 사망이 나한테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이거 뭔지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게 사망이 나에게로 전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와갖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쫙 장악해갖고 왕노릇하면서 살았구나. 이제 안 거야. 그럼 그 전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이랑 함께 죽기 전에 그런 상태라는 거 이해나 하세요? 우리 초신자분들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 좀 이제 한번 와본 거야. 그분한테 이렇게 제가 사망이 왕노릇하시는 상태네요. 이러면 교회 안 와요. 그쵸? 이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 상태인 걸 알지도 못했고요. 무슨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거 모르고 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 작정을 한 게 아니지. 작정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져서 완전히 죽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져 갖고 어떻게 장사까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자, 계속 이해시켜 드릴게요. 저 그래서 3일 걸렸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받은 세례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 그죠? 이 세례가 뭐냐라는 걸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제 초신자 교육하고 막 세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세례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로 갈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제 우리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이 모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느 바다일 것 같으세요? 바다를 지나간 거 성경에 뭐 있어요? 홍해. 그렇죠? 홍해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된 것을, 건너가게 된 것을 세례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게 무슨 세례냐면 예수님이랑 연합하여 세례받은 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동안 아주 자자손손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이제 탈출을 해갖고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길이에요. 막 가고 있는 길에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갖고 갈라진 바다로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었는데 그때가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굿바이하고 작별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이며 같이 장사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더 빨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탈출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도 똑같아.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를 믿어볼까? 아니면 예수 원래 믿고 있던 사람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볼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나아가볼까?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 끄집어내고 나오는데, 야, 앞에 홍해인 거야. 그거 뭐야?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다 죽었구나. 이랬는데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갈라져요? 갈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합하여가지고 죽으심에 같이 합하여지고 장사되는 것에 같이 장사된다라는 거. 합하여갖고 홍해를 건넌다는 거. 그러니까 합하여갖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3절로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았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홍해를 그렇게 건너온 우리는,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랑 합하여 갖고 세례를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갈라져 있어요? 그게 아니야. 그쵸? 갇혔어.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거기 수장되어 죽고 이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합하여서 죽고 장사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 이들은 건너왔어요. 바다가 덮쳐졌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바다 건너갈 거예요? 못 가요. 왜?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은 고통과 어둠의 삶인데, 이 삶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삶이 전부 청산돼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덮어졌거든요. 그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길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합쳐지듯이 넘어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서 이미 들어왔어.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야, 옛날처럼 살고 싶어도 이제 살 수 있어 없어? 글렀어. 그냥 옛날처럼 시금치 시베리아 뭐 난리를 치고 뭐라고 에라 모르겠다,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리고 진작에 빨빨빨리 헤어지시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시지.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거의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 남편이랑 천년 만년 살아야 돼. 그잖아요.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기도하면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홍해가 갈라진 그 합하여 세례받은 상태라서, 자, 이 말이 알게 된 게 너무 많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 때가 속 편했지. 내 배 알 꼴리는 대로 살면 되니까. 이제는 여기 계신 분 정도는 교회도 못 뛰쳐나가. 옛날같이 모를 때는 안 다닐래요. 그리고 뛰쳐나가면 그만이지. 그걸 그렇게 가르쳐드리려는데 뭔지를 알아야지 가르쳐드리지. 근데 지금은 야, 그렇게도 못해. 응? 근데 내 안에 죄는 살아있어서 아직도 뛰쳐나가고는 싶다. 그러나 홍해는 닫혀서 그렇게도 못해. 이제 그 강을 다 넘어온 거예요.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강이 다 넘어온, 이렇게 다 덮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인데, 예수님이랑 합하여 갖고 죽기 전이잖아요. 홍해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돌아가고 싶을 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죽든 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죽든, 죽어도 어디 가다 죽어야 돼? 가나안 가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홍해바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뜻하시는 길, 나의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길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감으로 노예 생활이 완전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된 거예요. 끝났어. 못 가. 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막힌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인간이 좀 이렇게 잘 가야 되잖아. 포기하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어디다 두고 왔어? 마음이 어디가 있어? 애굽에 가 있는 거야. 이 마음과 어떤 정신이 자꾸 애굽 스타일이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틈만 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돌아갔어요? 못 갔어요? 성경에? 못 갔어요. 거기서 죽었어. 거기서 죽을지언정 돌아는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정신이 애굽 스타일인 이 정신인 사람들이 가나안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홍해를 건너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가 우리도 아닌 상태예요. 이제 너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도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그런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 그 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다가 이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못 돌아가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예전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젠 너무 강을 건너오셨어요. 아는 게 너무 많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너무 많았다고요. 인도하심이. 그래갖고 이 뭐가 그러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 광야에서 계속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 이것도 우리가 이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광야에서 그럼 계속 계실래요? 아니면 거기서 죽으실래요? 생을 마감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 내 안에서 진실로 이 말씀이 여기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알면 그 다음이 뭐예요? 죽었죠. 예수님이랑 죽었죠. 예수님이랑 장사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뭐 할 차례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것도 이게 믿어져야,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게 믿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되는 것도 믿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 죄의 몸이 죽어 그랬잖아요. 지금 세 번째 줄. 죄의 몸이 죽어. 자, 죄의 몸이 죽었대요. 그럼 이게 나의 뭐가 죽었느냐? 뭐가 죽은 것일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렇게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전부 통치하면서 살고 우린 거기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는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다시는 여기 보세요. 6절에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어떻게 하고 살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개념도 없고 인식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글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상태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잘 모르고 빨리 내 죄가 죽어갖고 못 끝나자? 연단 끝나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예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죽어진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내가 성찰로 인해 갖고 죽어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죄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죄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일생토록 주관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예 상태였던 거예요. 이렇게 주관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좀 아시겠어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죄로 통치함을 받는 죄의 몸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죄로 통치했는데 그렇게 통치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요.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건 거예요. 그냥 굴복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죽었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서 죄가 이렇게 왕노릇하는 상태면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갖고 죽어지지 않은 상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우 다 알지요, 알지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로 깔고 가는 거 이런 거 못해요. 그냥 알아. 아, 나도 아닌 거 알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인지 그리고 이런 죄는 알지. 그냥 도덕적으로 뻔히 드러나는 죄. 그냥 뭐 착한 거, 선한 거, 까만 거, 못된 거, 미운 거 뭐 이런 것만 알지.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통치를 받아갖고 뭐가 왕노릇하면서요? 사망이 왕노릇해갖고 거기서 그걸 통치를 받으면서 알죠 그게 죄인 걸 알죠. 근데 뭐라 그래서 근데 어떡해요 뭐 나도 그래서 그러는 걸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이러면서 막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인식이 안 되느냐? 사망이 나에게 와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돼갖고 왕이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 아니면 남편 아니면 뭐 누구 지체들이랑도 그 사람하고 관계 안으로만 더 좁혀갖고 들어가서 야, 그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산 게 뭐였구나. 내 남편이랑 나랑 둘의 관계에서 나한테 사망이 왕노릇한 게 뭐였구나. 이게 딱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인식이 없어. 그리고 아유 정말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너 남편이나 자식 놓고 이 내 은혜를 쏟는 마귀는 물러가라 이러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방.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고 통치당하고 있는 내가 그런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니 우리가 요 안에서 없어지기 바라는 죄랑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죽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다 보면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점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일단 6장 9절로 갈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 갖고 부활해 갖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도 없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하고 와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못하고 살아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생각도 못해요. 인식이 안 돼서. 그래서 인식도 안 돼 갖고 죽을 수도 없고 실상 인식해서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지지도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데 자 사망이 왕노릇하면 이런 상태라는 그러니까 이 지경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이 지경이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그랬어요. 통치를 뭘로 받기 때문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통치당해서 노예 살면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경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이 죽어버리든지 뭐냐면 사람이 이게 내 마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죽어야겠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만이 길이시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상태라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가서 죽어지려고 어떻게 좀 해보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그런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로 나와야지 붙잡고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게 뭐야? 예수님 앞에 와갖고 죽어져야지 해도 뭔 소리인 줄 몰라. 감각이 없어. 이런 인식도 없는 상태로 계속 뭐예요? 한숨 지으면서 계속 허덕이면서 종노릇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분이 있어. 누구예요?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식이 안 되는데 그분은 인식을 넘어서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죄 때문에 죽어주실 수 있는, 우린 죄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인식이 안 돼서 사망하게 이게 종노릇하고 굴복하고 사느라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죽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갖고 장사된 거예요. 죄가, 내가 죽었잖아. 못 죽는 애인데 죽었어. 그러니 갑자기 이 죄가 와갖고 명령을 해. 할 수 있어요? 응? 야,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러니까 왜 내 말에 굴복하고 복종해? 죽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들 속삭이는 아들이 막 있는데, 아유, 하지마, 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몇 시까지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와 이러잖아. 근데 그 아들이 만약 죽었어. 소용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그래갖고 뭐 히틀러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통치를 했는데 죽었어.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 장사돼 갖고 무덤에까지 들어간 사람 놓고 히틀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안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이 사망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없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건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전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주장하는 거지만, 이제는 사망이 우리들을 주장하면서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이랑 죽은 상태가 된 거야. 그냥. 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랑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돼서 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명령을 해야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강하고 굴복하고 네 거리면서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야. 죄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래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거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맨날 매갈이 없이 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넘어도 못 갈 건데 가버린다 가고 싶다 절로 갈 거다. 옛날에 차라리 내가 내 맘대로 살 때가 더 좋았다. 맨날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맨날 헷갈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그 소리 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 또 앉아있다 가볼게요 이랬다 좀 이따 또 가고 싶어. 그걸 강야에서 그렇게 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하래요? 여길지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는 방법을. 그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6장 4절을 보시면 노란 줄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옮겨져가지고 홍해 갈라져갖고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갖고 부활해갖고 얻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사망이 종노릇하던 그 상태를 고쳐갖고 다시 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폐차해야 될 차야. 그 누가 봐도 다 폐차시키래. 근데 이거 고쳤어야지 이래가지고 누가 열심히 돈 많이 들여갖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고 고친 다음에 때를 싹 빼고 세차하고 광내고 막 이래갖고 자 너 써라 그러고 준 게 아니야. 그러면 좋겠어요? 새 차 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새 차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갖고 부활할 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굴복하면서 산 그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폐차시켜서 이제 그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이전됐어요. 일로. 아시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이전된 예수의 생명이 일로 들어와서 이 안으로 옮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안에서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거 말씀드렸죠? 장사된 상태로 옛사람은 사라져버린 거고 부활하면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 옛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죽었대. 죽으면 그리고 우리 예수의 생명이 이전돼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래. 새 생명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노예 살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증세를 이제 보셔야 돼. 요 증세로 파악하세요.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갖고 죽고 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갖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보세요. 자, 그런다고 여기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는 살아 있다고. 근데 죄에 대하여 나는 죽어서 그들이 통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못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그럼 이제 이 증상이 뭐냐? 새 생명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야. 옛날에 생각해봐요. 찾긴 뭘 찾아. 그렇게 사망의 왕노릇해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어. 주님 앞으로 갈 생각 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조금만 마음이 여기가 괴로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봐 이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진심이야. 근데 여기서 불쑥불쑥거려. 안 죽은 죄가. 그게 뭐라서? 죄가 유혹하는 거랬잖아. 유혹하느라고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이걸 안 보고 어딜 봐 자꾸. 화려하게 유혹하니까. 이런 상태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나 저기서 유혹해갖고 기웃기웃 거리지만 흔들흔들거리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게 여기 진정 있어. 그래갖고 그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 석가모니가 성불하듯 죄 하나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강력한 죄가 이 죄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내가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죄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죄가 내 속에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은 내 인격도 어떤 내 삶도 이들이 명령하고 조종하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강력한 죄는 어떤 날 여전히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전이랑은 달라요.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불순종인데 라고 그냥 근데 불순종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콩닥거려. 여러분 이런 상태 다 뭐라고요? 그 사망이 더 이상은 명령하고 통치는 못하는 상태니까 이런 거예요. 인식이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진짜 있었는데요 이러시는 분은 병원 가보세요. 가서 약 드세요.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응?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없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죄가 죄인 걸 알아갖고 여기서 계속 인식을 하면서
주눅이 들어 이렇게 그러고 막 갈등하고 목사님이랑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러고 그냥 저 여기 밥 먹고 쭈그러져 있다 빨리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망이 왕노릇할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장사되고 다 그렇게 부활된 상태여 갖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면서 알면서 가는 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앙으로 딱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모르니 광야에서 뭐라 그런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돌아도 못 가는데 이미 예수님이랑 함께 죽어가 끝났어. 주님이 환불 같은 건 안 해주셔요. 그래, 너 옛날에 나 믿던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던 네 맘대로 그냥 객기를 부리면서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 환불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이미 건너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그게 틀린 걸 이미 알았으면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을 좀 해보고 광야에서 죽어야겠어요? 가나안 가야겠어요? 이왕 가는 거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가서 그 약속하신 땅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부딪힘이 있는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언제 죽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져 갖고 지금 이런 거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갖고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탁월해요. 두 개의 밭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두 개의 밭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주장하는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밭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만큼 그냥 우리 중앙 통로만한 길 하나 정도 차이로 하나님이 주장하는 밭, 사단이 주장하는 밭, 이렇게 두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저 사단이 주장하는 밭에서 뭐하고 살았냐면 밭도 갈아야 되지, 허벌나게 김도 매야지, 잡초도 뽑아야지, 씨도 뿌려야지, 걷어야지, 추수해야지, 뭐 이런 거를 막 하기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주장하는 밭에서 예수님이랑 함께 죽었어. 여기서 어떻게 죽었다고? 깨꼬닥 완전 죽었어. 심지어 뭐까지 했어? 장사 치러버렸어. 여기서 죽은 거야. 여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죽는 줄 알아. 여기서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이랑 함께 이 사단의 밭에서. 그리고는 장사됐죠. 부활하면서 예수님이랑 함께 부활하면서 옛날에 그 폐차 상태가 아닌 새 차인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로 와 있어요. 이제 여기로 올라왔어요. 이제 옮겨왔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홍해 마냥 갈라도 온 거라 일로 못 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밭이랑 길 차이가 많이 안 나. 요만큼 나는 거예요. 중앙 통로만큼 길 하나 차인 거예요. 그 이쪽에 주인이 이따금씩 소리를 쳐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일로 안 올 건데도 못 오는데도 괜히 질러요. 그러면 일로 와라 그러면서 여기 좀 봐봐라, 여기 좀 봐봐라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 일로 와봐라, 여기 좀 봐봐라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여기 있는데 좀 난데 그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너무 그럴싸한 것들을 막 흔들어요. 가깝잖아. 다 보여. 그게 여러분 안에 푹뚝푹뚝 인식돼서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식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여기 있을 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고 여기서 종노릇하고 다 농사지어야 되고 죄의 열매 얻으면서 노예 살면서 사는 거고 여기 와 있으니까 전부 씨 뿌려봐라. 야 이거 씨 뿌리면 다 네 거다. 막 이러는데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걸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어느 밭에 있어? 이 밭에 있어? 이 밭에 있죠? 일로 못 간다 그랬잖아. 이 밭에서 있으면서 이 밭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닦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이쪽에서 하면서도 이쪽에서 자꾸 화려하게 부르니까 어떻게 자꾸 순간순간 저쪽 밭을 넘실넘실 바라보게 돼요. 이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남편이 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 형님 새끼 그냥 가고 내가 너를 가가지고 어딜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상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게 되고 자꾸 보라고 그러면서 뭘 흔들어대니까 봤더니
아씨 너무 그럴싸하고 화려한 걸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응? 여기서 신앙의 정신을 세워가야 되는데 정신이 자꾸 딸려 들어가는 거야. 딸려. 그냥 뭐만 간다고요? 정신만 쑥 일로 자꾸 이쪽 밭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어떻게 막 슉 하고 딸려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그런데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돼 갖고 여기 있는 사람. 자, 여기 있으면서 뭐가 자꾸 딸려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유혹하면 정신과 마음이 딸려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교회 와 갖고 PPT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로 딸려 들어가? 절로.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뭐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몸은 이러고 있는데 정신과 마음이 쭉 일로 자꾸 딸려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은 자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딸려 들어갔죠. 딸려 들어간 걸 어머나! 이러고 알아차리게 돼요. 아시겠어요? 미쳤었나 봐. 이게 이거. 우리 청년부들 나랑 얘기만 하면 미쳤었나 봐요 이러잖아. 이쪽에서 미쳤나 봐. 내 정신이 여기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나는 여기서 다 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밭에서. 그래서 아차 어머 아차 저쪽 밭 주인은 내 옛날 주인이지 사망이라는 주인이지 왕노릇하는 주인이지 지금 내 주인이 아니잖아. 왕 대신 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몸 이제 교회 나와 있는데 몸인데 정신과 모든 마음과 온 마음을 다시 일로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연합하여 갖고 죽어질 수 없는 나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아차 미쳤나 봐 이러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저쪽 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과 정신력들 마음들이 일로 넘어가는 거지 내가 이쪽 사탄의 밭으로 결단코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쉽사리 이쪽에서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이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글로 넘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려고 죽으세요?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이 믿음이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갖고 이 옮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는 인도함 보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받고 있는데 다만 순간순간 뭔가 홀리듯이 여기 뿅 하고 뭐가 하나 통 나와갖고 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홀리듯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인식되는 것이 없어갖고 옛날처럼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망했다. 난 정말 주님이 날 싫어하실 거다. 이런 게 자꾸 괴롭힌다는 건 제가 지금 오늘 6장을 놓고 설교하는 이 부분에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이니까 정신이랑 내 마음이랑 막 이런 게 이렇게 슝 좀 빠져나가고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차 싶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아차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어. 내가 저쪽에서 사망의 통치함을 받고 살 때 얼마나 죄송해요. 고생 강아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저쪽에서 사망에게 왕노릇하면서 그 통치를 받고 살 때 결론은 내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었는데 그러면서 홀려 넘어간 정신을 다시 쑥 빼갖고 들어와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정신 차려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정신이 차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건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홍 넘어갔어. 그럼 오늘 가르쳐드린 거를 딱 안에다가 꽉 말뚝을 받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난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는 우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시면서 아차! 이걸 하셔야 돼. 여기시면서 미쳤었나 봐. 이걸 하셔야 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사망이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끝까지 가서 사망의 그 안에 통치함 받으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잖아.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계속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시겠죠? 이쪽에서 죄가 살아가지고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통치하는 동안요, 우리를 계속 봐봐 나 좀 봐봐 한다고요. 여기서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하는 거고 놀라고 자꾸 부처님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착하게 살자 뭐 이래갖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갖고 이쪽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고 있는데, 이 믿음 없이 뭐하고 사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옛사람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절대로 그 인간은 한번 나부터 시작할까, 아니 어쩌면 저렇게 나를 몰라줄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뭐 어쩔 수가 있어, 뭐 이러고 그냥 뭐 아니 까물어 죽고 뭐 해 죽고 그냥 원망해 죽고 그냥 뭐 하다 죽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허덕이고 노예 살고 왕노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 통치받는 게 뭔지도 몰라갖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때라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런 인식도 없이 내가 이러고 산다는 걸 모르면서 옛사람 같았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그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죄에 굴복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굴복 당한지도 몰라. 그리고 다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또 잘 만들더라 이러면서 막 사는 노예로 사는 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노예처럼 가가지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미쳤나 봐. 안 되지. 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안 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안 되지. 끌어와야지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미쳤었나 봐.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정신을, 여기 몸을 교회에 다니면서 있고 여기 정신은 저쪽에 가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정리하시고, 아니야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할 땐 포기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인식함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야, 나 그건 아니야, 안 하겠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포기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쪽에서 유혹하는 겁나 있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고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저쪽에서 불러 이제는 그럼 반응이 없어져요. 이 믿음으로 계속 살면요, 불러도요 왜 또 저러냐 또 시작이구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렇게 막 발버둥치고 내가 그럴 수가 있나,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별 반응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놀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지금껏 한 건 뭐냐 하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다스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에 그대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에 이제는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게 됐어요. 죄를 이길 수도 있게 됐고요, 무시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권이 있고 권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에게 가갖고 복종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죄가 더 이상은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고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 죄들이요, 때때로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 게릴라전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들끼리 싸웠을 때 다 철수하고 갔는데 남아있는 그 속속들이 남아있는 그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괜히 그렇게 해코지하면서.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이미 패배한 그 죄들이요, 숨어갖고 때때로 뭘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은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시면서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길지어다 하면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